한 비자에 증자살체라는 고사가 나옵니다. 이 유래가 이렇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그 증자의 어린 아들이 하루는 시장에 가는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증자의 아내는 아이를 달래려고 얌전히 기다리면 돼지를 잡아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오니 증자가 마당에서 돼지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내가 그냥 해본 소리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 배우는 법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가 뭘 배우겠느냐. 그래서 기어이 돼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증자살체라는 고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삶은 약속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약속들을 합니다. 가족이나 또 친구와의 그 사적 약속도 있고 또 직장에서 또 공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매일 내가 운동을 하겠다. 또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약속의 속성은 하기는 쉽지만 지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고 또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죽 했으면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가급적 지켜야 하겠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생깁니다. 여러분 약속을 못 지켰을 때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좀 찜찜하죠? 약속 안 지키면. 특별히 그것이 좀 중요한 약속이면은 이게 마음이 또 훨씬 또 좋지가 않습니다. 약속 안 지켰는데 나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사람 있으면 그거는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고 보통은 다 마음이 이렇게 좀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게 약속을 딱 하고 나면은 좀 어떤 빚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빚진 느낌. 이 국민일보 괴자씨에 적절하게 좋은 이야기 하나 나오더라고요. 또 목사님의 그 딸 얘기를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둘째 딸이 어릴 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약속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애교를 부리면서 약속을 받아낸 적도 있고 또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나중에 꼭 해달라고 하면서 일단 약속부터 받아놨다 그래요. 한 번은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루 때를 써서 아직은 어리니까 좀 더 크면은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일단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는 사달라고 사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약속한 다음부터는 아주 당당하게 자전거를 자꾸 요구를 하더랍니다. 약속했으니까 내놓으라고 아주 그렇게 빚쟁이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주객에 전도된 듯 너무나 떳떳한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약속의 힘을 깨달았다고 하는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 같은 경우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생일 되면은 뭐 사주겠다, 졸업하면은 뭐 해주겠다 약속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빚진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때 약속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은 이게 참 뭘 할 말이 없고 또 안 들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들어주죠. 왜냐하면 자꾸 약속했는데 안 사줘하니 시달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 꾸우면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잖아요. 막 빚쟁이들이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고 막 그 사람 지나가면 피해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빚지고 나면. 이게 약속이라는 게
그런 좀 성질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읽은 이 여로보암기상 8장 56절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솔로몬이 다 돌이켜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까지는 그저 한 모퉁이 땅만 가지고 여기서 목축하고 저기서 목축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중에 내 자손한테 이 땅 전체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안과 번영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나오는데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약속 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일로 번창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번창한 시대가 이 두 왕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대로 응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많이 번창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솔로몬이 말한 대로 모세에게 준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이 솔로몬 왕이 이름이 알려졌으면은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람도 솔로몬 하면은 솔로몬은 누군 다 알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이름이 전 세계로 뻗어갔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겠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약속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솔로몬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해주신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구절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혼자서 말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람회상 2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나님 말씀 했다 그랬죠. 또 요람회상 12장 1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열왕기상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나오고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열왕기상 15장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느니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이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하루 이틀 일주일 몇 달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100세가 되었어요. 히브리 6장 15절 보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약속 이루어지는 시점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수보여주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곡물 창고와 같다 그랬어요. 이 쌀 같은 음식을 잔뜩 쌓아놓은 창고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곡물 창고와 같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창고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필요한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이 상품이 다 있는데 그 상품이 매일 채워지잖아요. 왜 이걸 빨리빨리 채워집니까? 중간중간에 물류창고라 그래서 물류창고에 물건이 다 있어가지고 수시로 그렇게 갖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창고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지만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뭘 해주겠다. 공부를 외국 유학을 보내주겠다. 네가 결혼하면 내가 집을 해주겠다. 약속을 다 하지만은 막상 그 약속을 지킬 때쯤 가면은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못해주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해주고 싶지만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돈만 있으면 해주지. 이게 마음은 약속을 해서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미 곡물창고처럼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경험한 지 500년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500년 정도가 지난 대략적으로. 그들 모두는 그동안 번영과 평안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실은 수백 년간 큰 고통을 받으며 환난 속에서 그 긴 세월을 보냈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더디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모든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복 주겠다 그러는데 왜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또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는 불성실한 분이라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하나님 법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의 때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럼 해야 할 구체적인 것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빨리 이루지 못한 이유는 중간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종을 많이 준비해놔도 자녀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밖에서 계속 뒹굴고 돌아다니고 집에는 안 들어오고, 그럼 엄마 아빠가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막 온갖 종을 놔도 뭐예요? 그거 자녀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빨리 집으로 들어와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우리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밖에서 또 돌아다니니까 그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을 다 누리지 못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잔치가 벌어지면서 좋은 것을 다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해주시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약속은 절대 나한테 안 이루어져. 막 이걸 꽉 깨물고 안 이루어져. 그렇게 아주 그냥 작정하면은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면 약속이 늦게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3장 9절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그 다음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나한테 그래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좀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약속해 줬으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약속 이루어 달라고 말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보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하신 말씀을 이제 내가 구하오니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한테 주신 약속들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뭐가 있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약속도 있고. 또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런 약속도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풀어줘 나 실만함을 그래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하고 쉼이 없으면 하나님 쉬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쉼을 주시오. 그러고. 또 시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말해주시오. 내가 어깨가 무겁다. 인생에 사는 인생이 괴롭다. 고단하다. 그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깨 무거운 짐을 좀 가져가 주시오. 그렇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라 그랬죠. 주여, 주님 내 목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좀 갈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경에 보면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 주신 약속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뭐 6,000가지, 7,000가지 넘는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몇 가지 붙잡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잖아. 자꾸 이루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돈 필요하면은 하나님한테 돈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가지고 돈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줘도요. 이런 설교를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했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설교 듣는 그날은 며칠은 해요. 그런데 꾸준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약속이 많아도 실제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그걸 한두 번 받겠어요. 거의 대부분 안 해요. 거의 대부분. 하다가 조금 하다 말아요. 일주일 하려나? 모르겠어요. 꾸준히 안 합니다. 몇 달, 몇 년씩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 약속 말씀 찾아서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좀 괴롭히세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자꾸 좀 괴롭히세요. 하나님을 자꾸 좀 긁어대라.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과거의 비유처럼 귀찮아서라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하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1920년생입니다. 나이가요? 몇 살입니까? 100살 넘었죠? 105세쯤 되나요? 올 초에도 TV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KBS인가? 나이가 워낙 많고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건강에 대한 비결, 뭐 인생을 사는 비결 그래가지고 나오고 이분이 책도 썼습니다. 100세가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관련된 조언 얘기들. 이건 교인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건강하세요.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 때 겪은 일인데 이분이 6.25 전쟁 혼란 속에서도 이제 그때 다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입학고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입시시험을 다 친 뒤에 보니까 아주 허름한 차림의 어떤 응시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밖에 그 학교 앞에 저번대에서.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교수님이 이 학생이 참 기특해 보여서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름을 듣고 시험지 성적을 쭉 살펴보니까 꼴등이에요. 그래서 성적 얘기해 줄 수는 없고 그 학생을 찾아가서 계속 기도하고 있길래 찾아가서 학생 이제 그만 기도하고 내년에 한번 도전해보게 떨었단 소리죠. 그렇게 말해주니까 학생이 네 하더래요. 그런데 교수가 돌아보는데 학생이 네 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하더래요. 막. 그래서 교수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자 명단을 들고 학장님을 찾아가서 보고했습니다. 학장님에게 보고를 쭉 올렸어요. 그러니까 학장님이 이 교수님한테 김 교수님 오늘 몇 명이 왔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네, 입학 정원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그러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쟁 난리통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모두 합격시키시다. 그랬더니 그 순간 교수님이 큰 충격받았다 그래요. 야,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은 이 김영석 교수님은 그때 학생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서 그다음부터 교수님도 기도를 하려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더 놀란다 그래요. 학생보다. 자기는 당연히 그냥 이 합격자만 될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학장님이 전쟁 난리통인데 그냥 뭐 다 합격을 시킵시다. 그럴 줄 누가 알았나요? 뭐 기도한다고 공부하는 학생이 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 이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합격을 역사하신 거고 만약에 떨어졌으면 또 다른 걸 역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의 말씀들 100가지만이라도 좀 들고 하나님한테 계속 끊임없이 좀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낮이고 짧게라도 자꾸 좀 이렇게 좀 하나님을 좀 못 살게 구세요. 막. 나중에 막 귀찮아서라도 추르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몇 가지 나오잖아요. 야곱이 야복과 강에서 막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제 천사가 얘 그만 좀 놔라 내가 가려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못 가게 한다고 야곱이 계속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됐어요? 막
천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알았다 내가 졌다 그러고 나중에 축복해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야곱 일생이 또 완전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하세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고 제가 목사하면서 이 일을 한두 번 받겠습니까? 제가 왜 없는 얘기를 하겠냐고요. 꼭 하세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기도 안 해가지고 진짜 그냥 완전 죽을 때 돼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루라도 더 빨리 기도해야 복 받습니다. 모두 그런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그러기 교인들에게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도 스스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